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지난 밤도 이렇게 지나게 하시며 새날을 맞이하면서 이른 새벽에 깨워주시고 하나님 찾는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거룩한 영적 습관을 따라 새벽에 예배당에 나와 기도하며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그 어떠한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소중한 축복이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영적 은사를 더욱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는 지혜와 지식이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깨달음을 주셔서 세상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실족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늘 마음 가운데 확신하면서 우리 심령이 강하고 담대해져서 인생의 그 어떤 일 앞에서도 주눅들지 아니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세상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모든 삶에 시련과 역경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의 마음이 더욱 강해지고 독수리가 날개를 높이 펴서 하늘 높이 오름처럼 우리의 믿음의 날개가 독수리 날개 같다면 아무리 인생의 괴로움과 문제가 태산처럼 높다 한들 하늘 높이 치솟아 올라 그 모든 문제들을 뛰어넘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날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침마다 주님 앞에 비는 우리의 마음의 기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모든 생각을 살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그 열매가 더욱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잔 가지들, 썩은 가지들, 못된 가지들을 다 잘라내어서 열매가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더 영육간에 건강함을 주셔서 주님을 찾는 발걸음이 더욱더 가벼워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늘 은혜를 부어주시되 인생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답답해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뜻한 바가 있어서 계획하고 추진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을 항상 준비하여 주시고 예비하여 주심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고백한 다윗처럼 우리 모든 일산광교에 속한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모든 삶에 부족함 없이 인도하시는 그 사랑의 손길을 늘 느끼며 경험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고린도후서 10장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우리의 신앙에 또 한 걸음 더 깊이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생업과 저들의 사업장과 그 직장을 견고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광풍이 지나갈 때까지 여호와 하나님 날개를 펴셔서 우리 성도들을 품어주시고 안아주셔서 하나님이 피난처 되심으로 이 모든 광풍과 이 흑암의 터널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중심을 산 제물로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 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자, 오늘 10장의 말씀 전체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0장의 말씀을 읽다 보면 번역이 어려워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고 쉽게 우리의 마음에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10장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글자로 읽고는 있지만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것인가 찬찬히 그 말씀을 생각하지 않으면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밝히 알기 어려운 그런 번역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10장의 말씀을 우리가 찬찬히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속에 담겨있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어제까지 8장과 9장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연보에 대한 문제들을 가르쳐주고 난 후에 이제 10장에 이르러서는
고린도 후서가 시작될 때 1장부터 7장까지의 이야기 속에 중심 주제는 고린도 교회 안에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저 유대 땅으로부터 온 거짓 예언자들 또 뭐 선지자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해서 잘 복음으로 성도들을 양육해 놨는데 이 유대주의자들, 유대교인들, 그러니까 율법이 중요하다라고 가르치는 선생들이 들어와서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율법 지켜야 된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라 라고 주장하면서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훼손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바울은 예수님 만나본 적도 없다 이러면서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아주 중상 모략하는 자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왔던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있고 갈등이 생기고 그렇게 되었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이처럼 바울에 대해서 비난하는 자들, 아주 모욕하면서 중상하는 자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후서에서 그들에 대한 책망과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잘못된 주장인지에 대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고린도 후서의 상당한 부분들을 그러한 글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후서 10장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을 비난하는 자들에 대해서 바울이 하나하나 매우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있는 것이 이 고린도 후서 10장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게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자, 이 1절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10절의 말씀을 같이 봐야 합니다. 자, 10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자, 이 10절에서 그들의 말이 그랬는데 여기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인들의 신앙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유대인 거짓 교사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했을 때 그가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바울의 편지는 무게도 있고 힘도 있는데 바울은 몸으로 대할 때는, 다시 말해서 직접 대면해서 이렇게 만나면 이 바울은 약하기 그지없고 말도 시원치 않아서 그저 대면하면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인데,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는 글로 쓰는 데 있어서는 아주 힘이 넘쳐서 아주 글로는 강경하게 우리들을 대하거나 책망도 하고 그러면서 만나서 대면할 때는 아주 그렇게 힘도 없고 보잘것없는 사람 아니냐, 이렇게 고린도 사람들한테 바울에 대해서 비난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러한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그래 내가 유순하다, 또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해서 내가 담대하게 편지를 쓴다, 그게 바로 나 바울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너희들을 친히 권면하기 위해서 그런 거다. 만나서까지 강경하게 말한다면 너희들 마음이 얼마나 부담스럽겠니? 그러니 내가 만나서는 너희들을 유순하게 대하는 것이고 떠나 있을 때에는 내가 편지로 좀 더 강경하게 너희들에게 책망도 하고 가르치는 편지를 보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1절 하반절에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너희를 권하고,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묵상하면서 이것이 주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라는 것이다,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겠습니다. 온유함과 관용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유순하게 대할 줄 아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성품이 되어야 합니다. 유순한 마음을 주십시오. 온유한 마음을 주십시오. 관용하는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바라는 그리스도의 마음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절 말씀,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
이 말씀도 유대인 거짓 교사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바울과 바울의 일행들은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들이야. 그들은 매우 세속적이고 이기적이고 이중적인 사람들이야. 이렇게 중상모략을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그들에 대해서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여기서 담대히 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세번역이나 다른 성경들을 보면 강경하게 라고 번역해놨습니다. 내가 이렇게 우리들을 비난하고 중상모략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내가 아주 담대하게 대한다. 그들에 대해서 내가 아주 가차없이 강경하게 대한다. 하지만 내가 너희들을 대할 때에는,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에는 내가 이렇게 강경한 태도로 너희들을 대하지 않기를 내가 바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아무 근거도 없이 헐뜯는 자들에 대해서는 내가 대단히 강경하게 말하지만, 그러나 고린도 교회 너희들에 대해서는 내가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을 가지고 아주 유순하게 너희를 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절 말씀을 보면 3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 말씀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싸움을 벌인다면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싸우는 것처럼 육체적인 싸움이 아니고 영적 싸움이다. 그 싸움의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자, 3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4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여기서 3절에서 말하는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는다. 이 말을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기는 하지만 세상이 싸우는 것 같은 싸움은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육신의 삶을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그들의 그 가지고 있는 기준이나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4절 말씀에서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싸움을 만약 벌인다면 그 싸움은 세상 사람들처럼 육신을 가지고 혈기를 부리면서 폭력적으로 싸우는 그런 싸움이 아니다. 우리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싸우는 거다. 자, 여기 4절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능력 가지고 싸우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돈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돈을 가지고 싸우지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싸웁니다. 명예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자기 명예를 가지고 그저 행세하면서 싸움을 벌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은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견고한 진, 이 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요즘에는 별로 쓰는 말이 아니지만 저 강화도에 가게 되면 무슨 진 이렇게 해서 진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전쟁을 위해서 진지를 구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이라고 하는 것은 큰 산성을 만들어 놓고 적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어하기 위한 그러한 큰 산성을 말하는 것인데, 아무리 이 세상의 악한 자들이, 아무리 사탄 마귀가 견고한 산성을 만들어 놔도 그것을 다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야 한다고 바울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에베소서 6장의 말씀과 잘 연결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입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야말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하나님의 무기고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무기로 삼아서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를 항상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4절 그 마지막 부분을 보면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5절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이러한 표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싸울 때 그 싸움은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싸우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는 싸움이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다 무너뜨리는 그런 싸움이다. 이렇게 싸움이 어떤 싸움인지에 대해서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좀 더 쉽게 풀이를 하자면 모든 이론을 무너뜨린다는 것은, 이 이론이라는 것은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이 주장하는 못된 가르침들을 무너뜨린다. 그러한 가르침들이 왜 잘못됐는지 분명하고 매우 논리 정연하게 그 사람들이 반박하지 못할 만큼 그렇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이론들을 무너뜨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해서 높아진 것을 무너뜨린다. 이 말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신다는 거 말도 안 된다.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냐? 천국이 있긴 뭘 천국이 있어? 천국과 지옥은 그냥 기독교인들이 만들어낸 그러한 이야기에 불과해. 온갖 그저 자기들 주장을 펼치는 자들에 대해서 그들의 그 높아진 그 교만한 마음을 무너뜨릴 수 있을 정도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논리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고 굉장히 아주 논리적으로 그들을 반박할 줄 아는 그러한 능력. 그래서 어떤 누구에게도 그리스도의 복음이야말로 가장 위대하고 탁월하며 이 복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크신 사랑이요 은혜임을 증거할 줄 아는 말씀의 사람, 그렇게 말씀으로 잘 무장된 사람, 바로 바울은 그것이 우리의 무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는데 그 전신갑주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기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그러한 능력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잘 무장되어서 말씀의 그 깊은 뜻을 깨닫고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해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들의 세상 논리를 가지고 기독교를 비난하거나 비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그들의 모든 것들에 대하여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5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모든 대적하는 그 주장들을 다 무너뜨려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을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끔 만드는 그러한 능력, 바로 이러한 능력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6절의 말씀,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될 때까지 내가 온유함으로 대하고 관용으로 대하고 유순하게 대하고 더러는 강경하게 편지글을 통해서 너희들을 권면하고 그렇게 가르치겠지만 만약에 그때에도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벌을 준비하실 거다. 하나님은 지금 그 벌을 준비하는 중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7절 말씀에서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너희들이 나 바울을 그저 외모로만 판단하고 있으니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일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약에 자기 자신이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다른 사람도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나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에게로부터 택함받은 사도니 너희들만 그리스도에게 속했다고 그렇게 주장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도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을 알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권세, 내게 주신 권위,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은혜와 능력은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데 있는 게 아니고 세우는 데 있다. 나는 이 일에 온 힘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내가 정말 지나치게 자랑한다 할지라도 전혀 부끄럽지 않다. 나는 사람들을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을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는 일에 내가 온 힘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비난하여도 나는 절대로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없다고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내가 이렇게 글을 통해서 너희들을 야단도 치고 책망도 하고 강하게 권면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은 너희들로 하여금 놀라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큰 아픔을 주게 하려고 한다든지 너희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면서 10절 말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을 비난하고 또 바울에 대하여 중상모략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말할 때에 내가 그저 편지로는 힘있게 말하고 있지만 대면에서 말할 때는 말도 변변치 않고 시원치 않은 그런 사람이라고 저들이 나를 비난하고 있지만 11절에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내가 떠나서 편지로 쓸 때만 강경한 게 아니고 만날 때나 또 떠나 있을 때나 한결같다는 사실을 너희들 알라.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어지는 12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자, 이 12절의 말씀은 조금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다. 이 말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칭찬하고 있는 그 거짓 교사들과 같이 그들처럼 그들과 더불어서 그렇게 그들과 짝짝꿍이 돼가지고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칭찬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저들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이 말은 자기가 기준을 세워놓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칭찬한다는 겁니다. 자랑한다는 겁니다. 자기 기준을 가지고 나는 이런 사람이다 하고서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또 자기가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대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교하고 이런 어리석음을 행하더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이 정도 하고 있으니 나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너희들은 하고 있지 않잖아. 그러니 너희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비난하는 것, 바울이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로서 자기가 행하는 것, 자기 기준, 자기가 하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그것이 판단 기준이 돼가지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다른 사람들은 책망하고 비난하고, 이것이야말로 지혜가 없는 행동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3절,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그저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범위 안에서 자랑한다.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범위 안에서 자랑한다는 것은 맨 마지막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오직 우리의 자랑은 나의 기준, 나의 가치관, 나의 세상에 가진 것들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 안에서 자랑한다.
주님께서 기쁘게 여기시는 일을 내가 이렇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범위 안에서만 자랑하는 것, 세상 가진 것 자랑하는 것 아니고 세상의 그 어떠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께서 명하신 것 자랑하고 주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것들을 자랑하는 것, 이것이 바울이 가르쳐주는 지혜입니다. 14절의 말씀,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자,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가 아니다. 이 말은 바울은 그저 떠나 있을 때 편지로나 우리를 강경하게 대하지 만나면 그 사람 아무것도 아니야, 말도 변변치 않고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못할 거야, 미치지 못할 거야 이렇게 말하지만 아니다. 천만의 말씀이다. 그게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나아가는 거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을 강경하게 이렇게 편지글로는 권면하고 또 명령하고 가르치지만 내가 너희들을 만날 때에는 너희들을 유순하고 관용으로 온유로 대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라고 가르침으로써 바울이 왜 이렇게 글로는 강경하게 말하지만 만났을 때에는 그가 온유와 관용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바울 자신이 자기 자신에 대한 이러한 변호를 그들에게 하면서 그들이 곡해하고 또 바울에 대해서 중상모략하는 것이야말로 정말로 복음적이지 않다는 것을 이렇게 책망하며 가르치는 겁니다. 이어지는 15절 말씀,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믿음이 자라도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 지기를 바라노라. 이게 아주 참 세상 말로 하면 비꼬듯이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은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 모든 이단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바울이 다 수고하여서 가르치고 세워놓은 교회인데 바울이 수고한 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한 것처럼 자랑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남이 수고한 것을 가지고 니들이 주인 행세하면서 분수 이상으로 자랑하고 있으니 너희들 참 어리석고 불쌍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오직 우리들은 너희들이 믿음이 자라도록 너희들이 오직 믿음 안에서 더 풍성해지기를 바랄 뿐이지 저 거짓 교사들처럼 그렇게 교만한 마음으로 우리가 열심히 애써서 세운 이 고린도 교회를 마치 자기들이 세운 것처럼 그렇게 자랑하는 그러한 어리석고 악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16절 말씀에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여기서 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가르침입니다. 남이 가르쳐 놓은 것, 남이 수고해 놓은 것, 바로 이것을 낼름 삼켜버리면서 이것은 내가 한 거야, 내가 세운 거야 이런 식으로 자랑하지 않고 나는 오히려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지만 너희 지역을 넘어서 나는 고린도 교회에 계속 주저앉아서 주인 행세하지 아니하고 고린도 교회를 잘 세워놓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떠나서 다른 곳에 가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였다. 마지막 17절 18절에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18절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바울이 마지막 구절을 통해서 한 방 먹이고 있습니다. 그저 자기 스스로 자랑하면서 우리가 옳다 주장하는 자들에 대해서 오직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자가 옳은 자고 인정받는 자고 칭찬받을 자이지 스스로 아무리 자랑해봐야 그거 다 부질없는 짓이고 어리석은 짓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자기를 중상모략하는 자들까지도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가르치고 또 더러는 교훈하고 책망하면서 바울이 주님의 진실한 사도임을 이 말씀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많은 영적 교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고 오직 주 안에서 자랑하며 주님께 칭찬받을 것이 많도록 언제나 믿음 안에서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 바로 이 맨 마지막 18절에 나오는 이 구절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가 다 주님께 칭찬받는, 주님께 인정받는 신실한 믿음과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들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게 하셔서 세상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무기로 삼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무리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고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그런 악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리할수록 교회와 성도들이 더욱더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참된 삶을 살아가므로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사람,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 또한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이 악한 세상에서 실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악한 자들에게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세상의 모든 삶에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늘 충만하시며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삶을 이겨서 그리스도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신실한 삶이 되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사람들 위에와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